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법문 가운데는 이것은 이른바 삼신일불이라 부처님의 그 본체상, 본 바탕인 법신과 또는 부처님한테 갖추어 있는 모든 성품 공덕, 한량없는 그런 지혜 또는 만 가지 그런 억만 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공덕상 또는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계 모두가 다 이것이 이른바 화신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모든 법문이 본체인 법신과 또 법신에 들어있는 일체 성품 공덕인 보신과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활용적인 그런 면인 이 현상계 이러한 화신과 세 가지를 다 겸비해 있는 법문이 이것이 이른바 삼신일불인데 이런 법문을 가리켜서 대총상 법문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를 설사 공부하고 또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본다 하더라도 기독교 핵심 가운데가 어떤 법문이 있는가? 이것은 이른바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는 그 당시 동로마 제국 때 그때 콘스탄티노플에가 있는 하나 지명인데 그것은 서기 325년에 그때 콘스탄티누스 그런 황제가 즉 말하자면 기독교의 교리를 다 제대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그것이 이제 이른바 주교회인데 축경이나 뭐다 주교나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기독교 교리를 아주 점검하는 그런 회의인데 그때의 결정을 딱 했단 말입니다. 서기 325년에. 그것이 니케아 공의회인데 그때 결정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른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 석삼자 자리위자 한일자 몸체자 삼일체란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법문인 삼신일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같이 그 합리적이고 또는 모두를 다 우주만유를 다 포괄한 그런 점은 좀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비슷합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동해가 있으나 서해가 있으나 다 인간 자체가 본래로 이 불성을 갖추고 있어놔서 정말로 깊이 우리가 탐구를 하고 또는 천착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같아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이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우선 세계적인 큰 종교만 하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불교 또 기독교 이슬람교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나 역시 그런 가운데 그 내용에서는 모두가 다 서로 상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부한 분도 역시 어느 정도 마음 깊이 공부한 분들은 불교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를 공부한 분들은 마치 산 봉우리 올라가서 보면은 사바이가 보이듯이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 체계나 그런 것은 다 저 밑에 얼마만큼 한계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대종상법문을 알고 보면은 다른 것을 그때그때 비판하기도 쉽고 또 다른 어중간한 그런 우리가 신앙체계나 또 철학적인 체계나 그런 것에 우리가 혼란을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종상법문인 보리방편문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때부터서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까지 33분의 정통조사가 계셨습니다. 정통조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금 표현은 좀 달리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그 정통 법문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통조사라고 해야 이제 억지로 그냥 후대인들이 그렇게 조금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이제 그걸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 33조사 가운데 하신 법문을 보면은 약간의 표현의 차이뿐인 것이지 법문이 똑같단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은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총상 법문이 또 같단 말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이가 스스로 저술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론이 정말하자면 어록을 거론의 법문 말씀을 이제 저자분들이 다 이제 수록해가지고서 이제 편집한 책이 육조 단경인데 육조 단경 보면은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다나 대총상 법문이 온전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법시나 또는 보시나 화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적어도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대총상 법문인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 이 법문이 모두가 다 하나의 몸이다. 이른바 삼신일불이다 말입니다. 원래 부처란 것이 법신 따라 있고 보신 따라 있고 화신 따라 있고 뿔뿔이 씌면 그때는 불교가 못 됩니다. 비록 우리 중생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법신을 말하고 바탕인 법신을 말하고 또는 법신 가운데 들어있는 만공덕인 보신을 말하고 또는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삼천대천석의 우주를 말하고 그것이 화신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 가지가 모두가 다 편의적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한 것이지 따로따로 뿔뿔이 있지가 않습니다. 비단 법신, 보신, 화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계도 세밀히 미식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런 지금 모두가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납득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지요. 우리가 우선 원자 차원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들 이 방 안에는 벌써 몇백 명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계시지만은 우리가 겉으로 거시적으로 이 모양으로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김씨가 따라 있고 박씨가 따라 있고 이제 뿔뿔이 따라 있겠지요. 그러나 원자 차원으로 산소나 수소나 그러나 원자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내 몸도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몸도 마찬가지고 또는 우리 몸들을 담고 있는 이 공간도 내내야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그런 원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약간의 질량만 차이뿐인 것이지 결국은 저 사람 몸이나 내 몸이나 이 공간이나 모두가 다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어버립니다. 겉으로 거시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히 내 몸 따라 있고 네 몸 따라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 현미경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저 사람 몸에도 갖다가 이제 각 원조가 지금 꾸물꾸물해 지금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지금 진동하고 있고 이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더 들어가서 소립자나 그 소립자 같은 그 에너지 단계에 들어가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거의 다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이 불자님들 불교를 공부할 때는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이라는 말씀을 그때 순간 찰나도 놓치지 않고서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불자 성품 성자 그 불성으로부터서 우리 존재나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불성을 떠나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그때는 불교가 이제 되어버리지가 않습니다. 불성 위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는 그것이 비단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존재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존재나 안 보이는 존재나 우리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존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 세상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모른다고 그래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귀신 세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는 천상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극락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실증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본연실이 우리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큰 스님들이나 뭐다 도인들이 말씀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인들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허투루 그런 과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인들 말씀은 진실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법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경에 있는 말씀이나 또는 어디가 있는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가리켜서 금구성의라 세금자, 입구자 또는 성인성자 말씀하자 말입니다. 다시 어떻게 애누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탤 수도 없고 말입니다. 꼭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은 말씀이 이른바 금구성의입니다. 금구성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100%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그대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불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불성을 몰라서는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손해입니다. 불성 공덕이 어디가 뭐 한계가 있다든가 불성 공덕이 조그만하고 그건 모르겠지만은 불성 공덕이 없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흔히 불경의 일반경에 있는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이 말은 이제 모든 중생 가운데 이제 부처가 있도다 하는 그런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불성이 다 있다. 부처의 성품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불성이 그러면 내 머리가 있을 것인가? 내 심장이 있을 것인가? 또 그러면 또 우리 몸 어느 부위가 있을 것인가? 또 그러면은 우리 몸뚱이에 불성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품겠지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 말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생명이 불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불성이라는 것만 깊이 외우셔도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천지 우주의 보배 가운데 불성보다도 더 큰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단 말입니다. 제일 귀하고 제일 높고 제일 깊고 제일 행복한 생명 자체가 이른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은 우리 몸 어느 부위에 가서 부분적으로 국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뚱이 온전히 다 불성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불성으로. 다른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 또는 천지 우주의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진여 불성으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여 불성이라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또는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이라 우리 사람한테 있는 그런 불성은 그냥 우리 인격화시켜서 불성 그러는 것이고 우주에 있는 우주의 본성 그럴 때는 법성 그러는 것인데 내내 이제 똑같은 뜻입니다. 다 우주의 참다운 성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불성을 모르면은 자기 바탕을 모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고향을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고향이라 상실된 고향이라 또는 우리가 지금 참다운 자기를 모르고 있으니까 자의 회복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참다운 자기 회복이라. 그럼 참다운 자기가 무엇인가? 우리 불자님들, 우리 중생은 사실은 참다운 자기를 지금 잘 모르고 삽니다. 참다운 자기가 어떤 것인가 모르고 삽니다. 또는 우리 인간의 고향인 참다운 고향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자기 태생인 고향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그것이 참 절망적인 일입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아픈 참 고향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허무하고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생명의 고향, 우리 생명의 근본 고향이 무엇인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구별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고향이 바로 진여불성이라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극락세계라는 뜻도 똑같습니다. 극락세계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 따로따로 모여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나 모든 것의 모든 존재의 근본 고향이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극락세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살벌었습니까? 행복스럽고 영원히 죽지 않고 모든 것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추어 있는 세계가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 유한적인 상대적인 우리 인간이 절대적이고 또는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근본 고향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가 안 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꼭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 못 가면 어떠는 것인가? 못 가면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남들은 금생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몇 천생 몇 만생 헤매도 극락세계 종단에는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본 고향이고 우리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런 우리 뿌리 그런 것이 그런 최상의 나라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업을 지어서 뱅뱅 도는 윤회 가운데 개같이 살다가 개가 되었다가 소같이 살다가 소가 되었다가 윤회 가운데서 그 극락세계는 우리 고향은 우리가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성자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우리 참다운 자기가 무엇인가? 참다운 자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의 회복이라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다 하지만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잃어버린 자기가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이걸 모르면 찾을 길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고향인 우리의 참다운 생명이 바탕인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을 찾아야 비로소 자기를 찾는 것이 됩니다. 불성을 온전히 불성과 하나가 되면 그때는 이제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겠지요. 그러나 온전히 체험적으로 하나가 못 된다 하더라도 내 참다운 생명은 불성이구나. 이렇게 이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라도. 우리 공부는 항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귀로 듣고 또는 머리로 헤아리고 이제 해서 우선은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깊은 이해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제 참 그야말로 체험적으로 이제 불성과 하나가 이제 되어야 이제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불성을 잃어버린 지가 불성하고 이제 멀리 살아온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성이라는 그런 정말로 우리의 본 바탕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소홀히 생각하다가 부처님이나 이제 성인들이나 이제 큰 스님들 말씀 듣고서 그때는 빨리 깨달은 분도 있고 또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겠구나. 역시 그 길을 가야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번영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다 보면은 그래 이 현상적인 문제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여튼 한 가족을 꾸려간다든가 또는 사회에서 이제 어느 지위로 한다든가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성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소홀히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몸뚱이만 생각하는 이른바 육신이라 살육자 몸십자 육신이라 우리 몸 이대로 지금 육신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저속하고 또는 생각이 짧을수록 이 육신은 다 누구나가 다 긍정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보다도 더 깊은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업신이라. 업업자 모험신자 업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업신은 지금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이나 업신이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그 업은 무엇인가? 업은 이른바 신구의 삼업이라 우리 입으로 말로 해서 짓는 우리 행위 또는 우리 몸으로 하는 그런 행위, 우리 뜻으로 헤아리는 그런 우리의 사고 활동,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업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삼업이라 몸과 또는 자기 언어와 자기 뜻으로 짓는 그 행위가 이것이 우리가 그때그때 욕도 하고 또는 좋은 말도 하고 또는 좋은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이 그때그때 순간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가 않단 말입니다. 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생각이 에너지화 되어서 그대로 또 이제 남습니다. 우리 몸에 와서 그 흔적을 둔단 말입니다. 난 미워하면은 미워는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우리 의식에 가서 우리 잠재 의식에다가 흔적을 둡니다. 우리가 그 염불을 해라 뭐되라 이렇게 부처님 법문에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은 훌륭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거나 또는 부처님 이름을 외운다거나 이러면은 한 번 외이면 외인만치 그 공덕이 우리 잠재 의식에다가 자리를 둔단 말입니다. 10번이면 더 많고 100번은 더 많고 그러겠지요. 그와 같이 우리의 행동의 그런 선악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모두가 다 우리 잠재의식에다가 흔적을 두는 이것이 이른바 업신이라. 육신이나 그 업신이나 이 모든 그런 우리 중생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깊은 그 본래적인 것은 아까 삼신일불이라고 그렇게 했듯이 삼신일불은 법신, 보신, 화신인데 법신, 보신, 화신 가운데서 법신만 뚝 띄어서 법신이 기본이기 때문에 법신만 뚝 띄어서 우리가 이제 그 업신 다음에 법신을 내세워서 그 육신과 또는 업신과 말입니다. 법신과 이 셋을 또 삼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 셋 그 삼신에 대해서 깊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면은 이런 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 불가리하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금생에 살다가 이제 한정된 자기寿命이 다 하면 그때는데 우리가 그대로 이제 사라지고 말겠지요. 그러나 업신은 이 몸뚱이가 설사 사라진다 하더라도 업업자 몸신자 우리 뜻으로나 우리 말로나 우리 몸으로나 행동한 그 이른바 훈기 에너지인 그런 업신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업신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윤회를 계속합니다. 윤회를. 어떤 사람들은 윤회에도 역시 부처님께서는 이제 성인들이 우리들한테 이제 좋은 일을 이른바 권선징악을 시키기 위해서 나쁜 일을 않고 좋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하나의 방편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업을 지어놓으면 분명히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죽어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육체적인 덩어리는 그때는 이제 너네가 산소나 수나 탄소나 뭐다 그런 것으로 임시가 모아나는 것이 몸뚱이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식에다가 잠재의식에다가 심어놓은 결국은 이제 업의 종자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업의 종자가 남아있는 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같이 그때는 이제 지옥으로 아기로 축생으로 또는 좀 더 이제 나은 걸로 이제 그냥 아수라로 인간으로 천상으로 우리가 100명 왔다 갔다 육도 윤회한단 말입니다. 육도 윤회란 것이 그야말로 참 지겨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개나 소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흔히 없는 것이 아니라 흔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 보면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가 자기
지난 세상에 자기 어머니 후신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이제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윤회 과정에서 뱅뱅 돌아가면서 윤회 과정에서 만나고 또 만나고 다 했던 것입니다. 금생이 아니라고 그래서 항시 안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이나 또 그 앞에는 또 이제 서로 바꾸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말 하나가 불교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년 500세라. 한 생각 얼른 지나가는 그 생각도 500세 동안이나 결국은 흔적을 둔단 말입니다. 단연무량겁이라. 오랫동안 가서 이제 난 미워할 때도 오랫동안 지독히 미워하면은 그 생각은 무량겁이라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생각이 그대로 남아간단 말입니다. 참 지겨운 것입니다. 참.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전락을 시키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불을 보듯이 다 혼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신을 우리가 소멸을 시켜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육도윤회, 지옥하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육도에 윤회하지 않단 말입니다. 천상 말하면 천상 우리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도 분명히 천상도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10선업을 닦으면은 10가지 선업을 닦으면은 왕자가 되든가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왕자나 대통령이나 그런 자리가 되든가 그리고 주어지면 갖다가 그런 과보로 해서 천상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천상락이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행복의 안락색입니다. 낙도. 이 천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 건달바, 긴나라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선신이 많이 있어요. 선신이 말입니다. 우리 아가 다 기도를 잘 모시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향내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진동의 향내가 이제 풍겨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른바 건달바가 좋아해서 선량한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자주 외우면 그때는 그런 선신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따라서 아주 환심을 냅니다. 그래서 건달바가 이제 우리한테 가까이 와서 이제 향을 풍기고 우리를 갖다 찬탄한단 말입니다. 또는 그런가 하면은 청고자연명이라 하늘천자 부고자 하늘에서 그 신묘한 정말로 참 아주 그 신묘한 멜로디로 해서 이제 북이 울려온단 말입니다. 북이. 우리 불자님들 기도를 열심히 모시고 참여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경계를 스스로 꼭 맛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는 좋은 곳인데 우리가 이제 맛을 못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늘에는 분명히 그 북이 있는데 그 북을 가리켜서 이제 하늘천자 부고자 청고라고 그래요. 청고 자연명이라. 그 하늘에 있는 북은 저절로 울려옵니다. 저절로. 하늘에 있는 그 북소리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명곡도 그와 같이 이제 신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북소리를 들으면은 그 아무리 거칠었고 이제 그때는 악독한 사람도 마음이 유여인 참 그냥 불교 말로 유연선심이라 아주 부드럽고 정말로 참 애틋하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냥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 북소리가 천상에는 항시 울려오고 천상까지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천상적인 마음도 다 갖추고 있고 우리 마음은 본래의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불성이나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닫기 여하에 따라서는 별스러운 신비로운 것을 다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 원통스럽게도 우리 중생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몸뚱이 육신만 생각하고 말입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재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감투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가리어서 그런 신비로운 행복스러운 그런 신묘한 경계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그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불성의 길을 바라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불경에 있는 그 가지가지의 신통묘지가 다 그대로 나올 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말씀은 이것은 허설이 없단 말입니다. 험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신을 우리가 이제 항시 느껴서 속상해서 남한테 이제 함부로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이래 불면 또 그냥 또 업이 되어가지고서 이것이 또 몇 선 가는지 참 모르겠구나. 금생에 남한테 미움받는 것도 과거 전생 자기가 갖다가 남을 미워서 그럽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받는 지금 현세에 받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나 또 몸이 자주 아파서 갖다가 이제 병구 때문에 곤란받는 것이나 어떤 것이나 금생에 자기 집이 불나서 타지는 것이나 모두가 다 과거 지어서 다 받아야 모두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와 같이 무수겁도 안에 그런 성근을 닦고 모든 공덕을 다 심은 분도 금생에 또 10번이나 어려운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한동안은 저 아리다 바라문촌에 가서 그와 같이 이제 3개월 동안에 500비구와 딱 같이 모두 다 더불어서 그때 마치 흉년 들어가지고서 쌀도 이제 다른 아주 그 알코올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귀리만 그냥 잔뜩 갖다가 이제 수확되어 가지고서 500비구와 더불어서 그 3개월 동안 귀리만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부처님께서 우연히 금생에 받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고행을 하고 그래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복을 좀 덜 이었어요. 무슨 복을 덜 이었던가 그런 것이 다 불교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금생에 부처님께서 저보달타 자기 종자한테 그때 짓궂게 당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도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저보달타 자기 종자한테 또 그만치 짓궂게 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그 업을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함부로 우리가 못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신을 생각해서 우리가 업을 지어서 우리가 죽을 때는 몸뚱이는 버리고 업신 가지고 갑니다. 업신 가져가서 그 업신과 걸맞는 또 부문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부전자전이요 이제 또는 모전자전이요 이제 부문을 담지 않습니까? 단문꼴로 다 이제 자기 부문을 다 고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고르는 것도 결국은 자기 업으로 고르기 때문에 금생 우리가 잘 닦고 죽어야만이 결국은 이제 육신 버리고 갈 때 우리가 업신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제 같은 좋은 업균이 만나는 그런 우리가 부모하고 인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신을 우리가 빨리 녹이고서 3계 6도에서 윤회를 안 해야 할 것인데 윤회를 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옳을 것인가? 언간에 그냥 아차하는 동안에 갖다 우리 업을 지어 부르지 않습니까? 나 미워도 안 해야 되겠다면서 또 누구 만나서 갔다가 하고 과거 전생에 이제 미워 인연이 당하면 그때는 또 미워지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업을 녹이는 작업이 또 우리 불교에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른바 법신이라 법신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항시 머물게 한단 말입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불자 마음심자 바로 불신이고 말입니다. 또는 부처불자 몸신자 그때는 불신 그래도 무방한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법법자 성품성자 불성 그래도 무방한 것이고 같은 뜻이에요. 모두가 다. 법성이나 불성이나 불신이나 또는 불심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일체 존재의 근본 바탕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바탕을 말할 때는 그때는 이제 불신 말이야 가장 더 타당이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자리인데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 한에는 우리 마음은 온전히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하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을 근본 성품 자리에다가 이제 머물게 할 것인데 머물게 하는 공부 가운데서 가장 그런 스승은 공부가 이른바 참선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참선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첫 박스로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들 계십니다. 그런데 참선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보면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알고 보면은 사실은 가장 쉬운 법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꾸온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내내 자기가 다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자리를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것이 부처님 법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선법도 따지고 보면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부처가 되기 위한 가장 간편하고 가장 그런 압축된 이른바 대총상법문이 바로 참선법이기 때문에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그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각 불교 이런 다전교 사회인지라 종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 종파는 또 어느 참선법을 말하고 저 종파는 또 다르게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참선법이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런 부처님 법 가운데 성불하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 이른바 참선길인데 참선길이 세 가지 법으로 보통 구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 지금 조계종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바와 같이 어느 문제, 어느 화두를 우리가 의심한단 말입니다. 어느 문제를 의심하면서 그 화두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화두란 말은 또 공안이라고 말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그 공안을 풀어나가는 그런 참선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공안법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설정하지 않고서 그냥 명상적으로 우리 마음이 원래 부처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처를 잠자코 비추어 보는 그러한 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수로를 하면은 그때는 묵조선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주로 그 묵조선 쪽에다가 관심을 더 두어서 묵조선을 하는 사람들이 홀썩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특히 조계종 같은 그런 종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두 공안을 의심하는 그런 참선법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법인가 하면은 우리가 본래 부처고 앞으로도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본래 부처인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꼭 앞으로 부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처님을 순간 찰나도 놓치지 않고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른바 염불참선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도인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법을 우리가 다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에 따지고 보면 결국은 하나의 법이란 말입니다. 요거는 보면은 내내야 결국 우리가 본래로 부처인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갔다가 부처가 이제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내야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걸음걸음 부처가 되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도 금생에 나와서도 업을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그런 부질없는 그런 망상 분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의심하나 또는 화두가 없이 그냥 잠자코 묵묵히 명상적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묵조선을 하나 또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가 되어가는 그런 연불선 공부를 하나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쉽지가 않더라도 우리가 참선을 해야 하니까 이제 꼭 우리가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른바 우리가 이제 업신을 녹여서 이제 법신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자면 우리가 성불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그런 공부 문제에 이제 예를 많이 쓰시기도 하시고 경험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차 한번 생각을 깊이 해서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참선을 해서 성불을 빨리 열 것인가? 사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가 되는 길보다도 더 수성한 길은 없습니다. 부처가 되는 길보다도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이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작년이라도 죽어버렸으면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 어느 누구나가 언제 안 죽으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나이 먹으면 그 응답한 것은 다 죽은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것은 노소부정이라 늙다고 해서 빨리 하고 젊다고 해서 늦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인연이 닿으면 결국 가진단 말입니다. 인연이 가기 전에, 인연이 다 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를 익혀두어야, 공부의 습관성을 많이 붙여두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업신으로 윤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갖다 그냥 죽자마자, 몸뚱이 그때 벌자마자 그 업신 가지고서 이제 다시 우리가 100명 도는 윤회 과정에서 고생한단 말입니다. 홀이 찰나도 그때는 사정이 없습니다. 꼭 자기가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의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즉 성불의 지름길이 참선인데 참선을 부지런히 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두 공안 없이 오는 그런 법 또는 화두 공안이 없이 그냥 마음을 명상으로 비추어보는 그런 묵조선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순간 찰나도 부처님을 놓치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가 되어가는 연불선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도 여러 서임내나 유대원 분들이 여러 가지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논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마다 일본은 무엇이 더하고 이제 한국은 어떤 것이 더하고 이제 그런 차별이 있게 되겠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성격을 스스로 반조를 해서 말입니다. 나한테는 과연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맞을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온 혼신의 힘을 다 경주해야 한단 말입니다. 인생이 허망한 것인데 허망한 인생이 가버리기 전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할 일반 덕력이라. 덕력이란 것은 우리 공부가 행습이 되어서 다른 삿된 것이 거기 낄 수가 없이 오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이 덕력이란 말입니다. 기왕 불교를 믿으면은 또는 불교를 믿는 것이 참다운 자기를 찾는 길이고 참다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면은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급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또 우리가 어디서 누구한테 빌려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소를 타고 소를 지금 찾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모를 때는 자기가 갖다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는 것을 모르지만은 그 불성이란 것은 어디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 바탕이 부처고 우주의 본 바탕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소를 타고서 지금 소를 찾는 것이나 또 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아신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갖추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만 얼마만치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을 훈련을 시켜서 그 부처님 공부가 계속 되도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놓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이 흘러가듯이 이제 공부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이제 시원해지고 말입니다. 판단도 명석해지고 동시에 하늘에서는 또 그 알 수 없는 신묘한 그런 신묘한 멜로디가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 여기나 저기나 행복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그것을 발견을 못한단 말입니다. 참선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 최상의 지상의 위없는 길이라고 하면은 위없는 그런 참선의 길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만약 참선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의 최상의 행복을 우리가 놓치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도 다 숭상을 합니다. 숭상을 하나 아무리 우리 불교를 겸허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불교는 다른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란 사회가 참 그야말로 아주 과학만능 시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뭐 지구촌이고 또는 세계화 시대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복잡하다는 데를 나서 이런 모든 세계의 문화 현상을 다 우리가 아주 포괄해서 말입니다. 하나의 체계로 우리가 딱 묶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할 때는 불교 아니면은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불교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나 또는 이슬람교나 그런 세계적인 종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신교도 역시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 일신교도 역시 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학도 가사 그야말로 참 실존 철학이나 또는 이른바 분석 철학이나 어떤 철학도 그 체계가 그대로 부처님 법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은 어느 부분만 말씀하신 것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를 다 원만무결하게 원융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사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불교를 공부 않고 다른 것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선 그 다른 것을 보다 더 훌륭하게 성취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불교를 해두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러한 그 보배의 우리가 곶집을 우리가 마다고 해서는 자기 인생의 큰 손해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불교를 믿는 그것이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공덕이 많다 하더라도 불교를 공부하려면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한문자 일일이 다 배워서 팔만장경다 우리 독파하려면 어렵겠지요. 저 같은 사람도 몇십 년 동안 불경을 했다 하더라도 팔만장경 다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자로 해서 그런 교리를 해서 하려고 들면 그때는 그건 안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불성 가운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 참선하나 연불하나 불성이라는 그런 관념을 그런 개념을 절대로 놓치지 말으십시오. 왜 그런 거면은 우리가 가령 나무아미타불을 외인다 하더라도
그냥 나무아미타불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그 애쓰고 외우면 우리한테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서 가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염불은 이것은 방편염불입니다. 그것은 방편염불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본래로 부처고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두두 물물이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염불성이라는 말입니다. 또 더 풀이해서 말씀드리면은 같은 염불이나 또는 다른 공부나 말입니다. 다른 공부나 간에 모든 공부가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선이라는 것은 부처님 성불을,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최상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런 최상의 길인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 바탕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 바탕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른바 진여 불성자리를 안 떠나고 우리 공부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화두 공안을 의심해서 나한테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본래 면목자리, 본래 우리 불성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불성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도 역시 훌륭한 참선법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외인다 하더라도 만연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많이 외이면은 그것도 공덕은 공덕이지만은 그것만으로 해서는 참선이 못 된단 말입니다.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불성을 떠나지 않고 내 본래 마음이 내 마음이 본래로 바로 부처님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바로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염불을 해야 그래야 이른바 염불 참선이란 말입니다. 너무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면은 외시기도 곤란스럽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 말씀마다는 이제 불교는 정말로 참 가장 쉬운 공부입니다. 왜 쉬운가 이제 하면은 없는 것을 억지로 구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있는 그대로 또는 우주의 궤도를 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어느 누구나가 다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장차는 다 부처가 돼갑니다. 따라서 부처가 되는 길이 바로 우주의 정다운 궤도입니다. 부처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궤도를 우리가 일탈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궤도에 진입해서 궤도를 따라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삿된 침범을 못합니다. 우리 한 재수나 운수나 모든 것이 나한테 빨리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때도 우리가 그 부처의 길을 제대로 따라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재수나 운수나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한테 최상으로 인도하는 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하는 법을 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이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참선하는 법은 이것은 최상의 성불은 참선의 지름길인데 한 가지 법은 그 어느 문제를 의심으로 풀어가는 말입니다. 의심으로 풀어서 우리가 본체를 놓치지 않는 진여 불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의심을 주로 하는 그런 법이 화두공안의 그런 잠그는 법이고 또 한 가지는 화두공안이 없이 잠자코 명상적으로 말입니다. 마음을 비추어서 명상적으로 우리가 관조해 나가는 그런 법이 이른바 묵조선 법인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본래 부처고 우리가 본래 또 부처이니까 이제 반드시 앞으로도 부처가 되어야 되겠지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순간 찰나도 놓치지 말고 말이야. 원칙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산단 말입니다. 순간 찰나도 부처를 놓치지 않고서 그 진여 불성, 그 불성을 온전히 우리가 느끼고 찾고 그런 그 불성을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가 부처가
바로 되어가는 말입니다. 이른바 연불참선. 세 가지 법이 있단 말입니다. 세 가지 법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때 생각을 많이 해서 나한테는 대관절 어떠한 것이 가장 맞겠는가? 내 성질이 감성적인가? 내 성질이 그야말로 이기적인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역시 감성적이고 이제 정서가 이제 풍부한 분들은 생명을 생명으로 구하는 그런 참선법이 이른바 연불참선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불성 그러면은 부처불자 성품성자 부처님의 성품인 것이니까 인격적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구하는 법은 이것은 역시 연불참선법이고 말입니다. 또는 그 화두로에서 의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추구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지적인 말입니다. 지성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기가 이제 쉽겠지요. 따라서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이른바 참 철학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이적인 그런 법도 좋겠지요. 아무튼 세 가지 법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저양하셔서 스스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